아이들에게 먼저 약간 좀 복음을 같이 좀 실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될 정도의 그 복음 설교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서연이하고 서연 거기 있어. 너네 있는데 아무 데 있어. 아무 데나 있어. 거기서 딱 들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지? 우리 나중에 어디가? 죽으면 나중에 어디 가지?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른 두 글자로 말을 하면 천국. 맞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죠? 천국은 1번. 맞출 거야 이제. 4개 중에서 하나 맞추면 돼. 자, 첫 번째. 1,000만 원 주고 산다. 2번.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한다. 3번. 교회 매주 한 번 안 빠지고 잘 다닌다. 4번. 예수님을 믿는다. 4번. 와, 박수 주세요. 맞지? 4번 맞죠? 맞았어요. 됐어요. 이제 돌아가요. 이제 본인 자기 와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요.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누구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 못 믿어요. 그냥 차라리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서 믿으라고 구원받는다면 1,000만 원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처럼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동일하게 공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시작돼갖고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유대인 중심으로 되겠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자리가 붙여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하고 동네 아이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동네 아이들이 무조건 막 아무데나 막 들어오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자기 집이에요. 마치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일으키시는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그런 의식이 지배적으로 있는 당시가 신약교회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고 거기 안에도 구원이 있어 이것을 증거하게 되기 시작한 게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나라에게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근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매맞고 괄시받고 핍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 복음은 유대부터 시작해서 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탁월한 복음서가 쓰이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가 그거예요. 이 로마서에는요,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율법이 뭐고, 자유가 무엇인지 보고 나오고, 복음이 뭔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표현되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난 예수님 믿는 게 뭐지 복음이 모르겠어, 정말 근데 궁금은 해, 그러면 로마서 읽으세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머리가 나쁘신 분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성적인 분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졌어요.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되게 사도 바울이 되게 아주 석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급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논리 정연하고 막 잘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 13장, 14장, 15장 4장에 걸쳐서 싹 풀어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세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바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단 한 구절에 너무나도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정확하게 그냥 소스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절 말씀에 너무너무 진짜 그 소스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풀어볼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바둑으로 보면 저기 이렇게 하나씩 한 수씩 먼저 둔 선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이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를 쓰기 전 이야기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모세 우경례지, 역사서 및 여러 가지 선지서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 이 소망의 기원이 어디냐? 그 발원지가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출처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살아 역사하는 소망은 언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영어로는 이게 believe 혹은 trust in God이요. trust in God, believe in God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십억을 써도 여러분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100번, 1000번만 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에서 전부 증거되어야 돼요. 말씀에서 증거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을 저는 심도 있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라 그러는데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벌써 딱 나와버렸네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인풋이 되어져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마이크든 모든 장비든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인풋 라인이 여기거든요. 뭔가 라인 하나 들어가면 나가는 게 있어요.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여러분들? 인풋과 아웃풋 중에서. 인풋이 있어야겠죠. 인풋이 없을 때 아웃풋은 의미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있죠. 믿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인풋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출처도 없이 근거도 없이 웃어요. 실실 웃고 다녀요.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약간 그랬어요. 약간 제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약간 좀 미친 것 같다 애가. 그래요. 이게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내 삶을 딱 주장하시는 거. 이 찬양을 제가 틈틈이 혼자 불러요. 가만히 이건 지금 어쿠스틱 기타지만 집에 클래식 기타가 있는데 클래식 기타로 아르페지오를 딱 뜯어가면서 부르면요 잔잔하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이구야 안 꺼놨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성재 잘했어. 놓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아이들처럼 웃어야 돼.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아유 짜증나 왜 그래 막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리 와요. 놀라운 건 뭐냐면 경제적인 관계적인 미래의 불확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넉넉함과 여유미 그리고 기쁨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이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난 믿기만 했는데 믿었는데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해져. 저희 부부가도 지금 지난 13년, 15년 수많은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되겠네요. 1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때때마다 위로가 오고 그 안에 평안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죽더라도 당장 죽더라도 약속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저 1대1로 싸워도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맞고 저도 저는 천국 가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쓸데없는 싸움 갖고 제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는 당당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환경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자기가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먹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눈도 너무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막 매사에 아프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한번 몸부림치듯이 어떻게 해보자 그러서 그 수영장을 갔대요. 근데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하려고 갔는데 불사.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호주 사람이더만요. 호주 사람이에요. 1982년생인데 몸하고 머리만 있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영을 진짜 잘해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여기 뉴질랜드 저 수영장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분 있더래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그 사람도 수영을 하더래요. 어머나 그거 보고서 이분이 그랬대요. 아이고 불평할 수가 없더래요. 아이고 내 아픈 다리 아이고 있는 게 감사하더래요. 그거 재활하면 되고 하면 되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막 아픈 부위들 이건 고칠 수나 있으니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팔다리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위를 절단해서 거의 3분의 2를 절단하셨어요. 위암 때문에. 근데 아직 남은 위가 있잖아요. 그걸로 감사하시죠. 제 아내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심장 없으면 그냥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심장에 뭐 하나 심어놓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하죠. 있는 것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내보니까 천국은요 있는 게 보여요. 지옥은요 없는 게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지난 제가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니까 고난의 크기와 양이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적정선에서 넘어가니까요 너무너무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유함을 갖더라고요. 어떤 적정선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자유해지더라고요. 그거 이해하셔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거길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자유예요. 죽거나 말거나 일종의 포기 같은 것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30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이 짝대기가 2개 1등병이죠. 그때 헬기 레페를 위해서 2번인가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헬기 레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못살게 부려 우리를. 바닥에서 굴리고 월찬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 갈 때 가장 편한 줄 아세요? 막타로 올라갈 때 가장 편해요. 차라리. 근데 막타 올라갈 때 가장 두려운 게 그 높이에요. 11m. 원래 10m입니다. 10m 정도였는데 내가 올라가면 내 눈높이가 11m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 거기서 진짜 무서워요. 다다다다 떨리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것보다 밑에서 월차례 받고 그게 훈련받는 게 더 무서워요. 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가고 나중에는 훈련이 되니까요. 뛰어내리는 게 너무 쉬워요. 전 나중에 막 헬기 영레필도 하고 막 해고 그랬었어요. 어느 적정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오버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위협을 몇 번 넘어가니까요. 제 아내도 어려운 시간도 넘어갔죠. 저도 죽나 싶었는데 그걸 넘어가고 나니까 제가 하나 배워지는 게 있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포기할 줄 알고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쪽을 못 나서 그래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힘드냐면 한쪽을 못 나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할게요. 세상적인 복이 있고 하늘 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못 나요. 차라리 하늘 복을 놓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차라리 그게 그냥 편해요. 뒤에 캥기는 게 없으니까 살아가면 편해요. 그래 뭐 그냥 끝까지 거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근데 언제 자유가 온 줄 아세요? 한쪽을 딱 놓으면 편해져요. 한쪽이 뭐예요? 세상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게 뭐죠? 돈, 명예, 권력. 권력이 여러분은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력은요, 우리에게 영향력, 나의 자존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붙잡히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탁 놓고 하늘복에 딱 집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그걸 하늘복을 딱 잡으면, 하늘복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자유, 평강, 기쁨, 이 세 개예요. 천국은요, 이 세 개가 있어요. 자유, 평강, 기쁨.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어느 것도 좋은 것도 다 가져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경 관점에서도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판단했거든요. 자유가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10억, 1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을 갖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어요? 맨날 싸워. 맨날 불안해. 그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고난에서도 불구하고 삶을 기쁘게 사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게 가지면요, 우리가 할 수 있게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걷는데 좋더라고요. 맨발로 그 바닷가 그 모래를 다 걸잖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거 잘하고 어싱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땅밟기 그러는 거. 어싱 잘하면 여러분 배설도 잘 돼요. 배설이 잘 돼서 똥배도 쏙쏙 들어갑니다. 똥배 고민이신 분들 걷기 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와요. 그거 하나 누리는 거. 바닷가 널려 있는데 우리 주위에 그 여유를 못 가져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산책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서 사는 데서요, 더도 말고 걸어서 한 20-30분만 움직여 보십시오. 붓이 다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동서남북으로 제가 한 곳에 나가잖아요. 30분 안에 어딘가 내가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이 뉴질랜드가 뭐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천국의 자유가 우리에게 춤춰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평화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나는 게 하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듬직한 아들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자라더니 아이들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물어봐야 돼 이제요. 근데 참 듬직해요. 근데 제가 참 추억에 남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마 5살, 6살 무렵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타오뽀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죠.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갖고 제 아내는 화장실 갔나 뭐 했나, 아내가 없었어요. 아이들하고 저만 있었는데 타오뽀 중심가에 어디에 있다가 아이들이 딱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우연찮게 그 코너를 돌면서 나무 뒤에 숲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딱 숨어뒀는데 제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 없어, 막 그럼 불안해하고 막 울더라고요. 한 명이 막. 그러면서 제가 기억났던 게 아마 우리 큰애였던 것 같아요. 큰애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여기다 버리고 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울상이 되면서 어떻게. 근데 제가 옆에서 짚었죠. 더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랬는데 이제 저희 둘째인 것 같아요. 아마 둘째인 것 같아요. 그때 둘째가 아니야,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기다려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시간인데도 아이들의 시간으로서는 약간 좀 조급했나 봐, 불안했나 봐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울상이 되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는 봤었거든요. 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아빠 여기 있어야 여기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표정이요 웃음 지면서 평안해지는 거 있죠. 저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안도의 한숨을 탁 쉬면서 편안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희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눌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셔요. 목사님 아까 인풋과 아웃풋 얘기하셨잖아요. 아웃풋이 없는데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 안에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여러분 오버플로우가 뭐예요? 우리에게 차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아웃풋.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차고 차면서도 그걸 보여다 갖고 있겠다고 압력을 넣어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욕심이에요. 그거. 안 돼요. 넘치면 그 다음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들이 끼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집에 물이 넘쳤습니다. 세탁기에 있는 호수가 빠지는 바람에 그 세탁실에 있는 물이 막 확 콩콩콩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아니더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밑에가 장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큰 일이 없었어요. 빨리 발견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열심히 치우고 막 짜내고 막 열심히 해냈습니다. 아내는 어디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일이 터져갖고 망정이지. 안 했으면 우리 집 물난리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물난리 나고 다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하나 더럽고 막 했던 먼지들이 있죠? 다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넘치고 나니까 청소할 수 있는 유익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 이야기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 벌죠. 그러니까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뭘 사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 큰 거 유익을 누렸던 게 아들이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막 몇십 불 갖고도 막 덜덜 떨고 고민하고 사는데 이거 몇백 불 넘어가는 거 아주 그냥 사더라고요. 그 옛날 거 남잖아요. 옛날 것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줬어요. 아빠 그냥 쓰세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평상시에 저는 마우스 하면 요거는 누르는 것만 쓰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틀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 폼을 잘못 알아서 제가 못 써요. 야, 나 이거 못 쓰겠다. 그리고 딱 돌려줬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이게 쓰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다시 가져와서 한번 써봤어요. 아니 세상 없이 좋더라고 이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흘러넘치고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니까 저에게 유익이 흘러오더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원리를. 우리가 뭔가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흘러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채워지니까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쳐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자유함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에너지로 파장이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에너지 파워맨 한 분 있죠.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도 몇 번을 기도하냐고 아멘 했네요. 우리 장 집사님 에너지 보세요. 에너지맨이에요. 그 에너지들이 안에 차면 나와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해요. 여러분이 갈 때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에너지가 팍팍 발산되는 거예요. 파장이 팍팍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영어로 그래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냥 내 생짜배기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막 팔 힘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으신 분 있나요? 좀 외모가 좀 특출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모 갖고 이게 잘난 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꼴값이라고 해요. 여러분 꼴값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대가는? 꼴값의 대가는 대가를 치러요. 그런 거 갖고 능력이 안 돼요.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야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많이 질문받거든요. 전 답을 알고 있고 알려줘요. 근데 반 이상은 실패합니다. 저 성령의 능력 받고 싶어요. 나 치유 받고 싶어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기도회자 하자면 기도회자 할 게 안 나와요. 말씀을 같이 보자는데 말씀도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충만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여러분 혹시 술을 취하고 술에 완전 취해보신 분은 똑같아요. 술을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남의 정신이 돼요. 마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해요.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 술이 알코올을 우리가 다스려버리신 것처럼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터진다고요. 그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성령에도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저 능력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나중에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근이 저기서 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요. 능력이 그런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도저히 저 인간은 내가 화해하고 못하고 절대 앞서고 뭐하고 못 살아라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우리 각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